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3면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께 묻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곧바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할 때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던집니다. 이전에는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과 사람, 경험과 능력, 내 생각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고 가축들이 넓은 들에서 먹으며 산마다 시냇물이 흐르는 풍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더욱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을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유다의 상처 가운데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겪게 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에게 내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감당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면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넘어졌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했다면 실패를 붙들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의 말씀의 시선은 아수르로 향합니다. 유다의 눈에는 아수르가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던 아수르를 친히 심판하십니다. 한때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해지자 이제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또는 실패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요.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며 우리를 억누르는 것보다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 오늘 다시 마음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힘을 더 붙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지나는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주시며 깨어지고 지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을 붙잡기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헛된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